예,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 몇 순위입니까? 아멘. 여러분 달리기 좋아하시나요? 네. 언제부턴가 어른이 되고 나서는 달리기를 해볼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전 사역지에서 다른 교회와 경쟁을 하는 체육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 교회랑 제가 섬기는 교회랑 이제 그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제 평소 때는 은혜로웠던 장로님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되게 항상 순종적이고 조용한 줄만 알았던 권사님들의 목소리가 커지며 네, 경쟁에서 이기려고 달리기를 하는데요. 몇 등 하려고 할까요? 어떻게 하세요? 네, 어떻게 하셔요? 네, 맞습니다. 달리기 라인에 스타트 라인에 딱 서면요, 1등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스스로도 생각하죠. 과연 내가 1등을 할 수 있을까? 모든 정신과 모든 에너지를 이 짧은 100m 구간 정도 되는 거리에 쏟을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스타트 라인에 딱 서는 거죠. 저도 한참 물이 오를 때, 그러니까 전도사 시절에 한참 살이 많이 쪄서 물이 올랐을 때 진짜 오랜만에 달려볼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장모 목사님이 딱 계셨는데 저보다 나이도 3살이나 어려요. 그런데 저보다 뚱뚱했어요. 저분은 내가 이길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스타트를 시작하는데 세상에 제 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뚱뚱했던 그 목사님이 제가 계속 엉덩이만 제가 보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게 달려도, 아무리 이를 꽉 물고 뛰어도 이 거리가 좁혀지질 않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이겼게요? 제가 졌어요. 꼴등했습니다. 물론 둘이서 뛰었기 때문에 1등 아니면 꼴등 둘 중에 하나인데 아주 당당하게 꼴등을 했죠. 그 앞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뒷모습만 보고 달렸던 저 모습을 보고 쉽지 않구나. 근데 왠지 모르게 스타트 라인에 딱 서면 1등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경쟁 심리가 상당히 자리 잡고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어떤가요?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물론 열심히 스스로가 노력해서 하는 공부의 실력도 있겠지만 대부분 부모님들이 더 열의를 가지고 아이에게 교육을 시키시죠. 수학이 좀 뒤떨어진다 싶으면 엄마는 수학 학원을 보내고, 영어가 좀 뒤떨어진다 생각하면 영어 학원을 보내죠. 본인 스스로는 열심히 할 생각이 없는데 부모님은 왜 그렇게 성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왜 1등을 해야만 될까요? 누구보다 뒤처져서는 왜 살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과연 어떠한 1등을 하는 것이 지혜롭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식인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몇 순위입니까? 입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 오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번제물로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 스토리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잔혹하신 하나님, 어쩜 그럴 수 있나? 나 또한 그렇게 제물로 바치시려고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이쁘게 생각하셨나? 나도 제물로 바쳐지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 걱정과 근심 속에 쌓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바치라 명령하시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리 아브라함이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감정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보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지요. 아멘. 너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사랑하는 아들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인 너의 주인인 나에게 있느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을 때가 100세였습니다. 여러분 100세면 100세보다 많으신 분 여기 안 계시잖아요. 네, 여러분 아직 젊으십니다. 아멘. 네. 1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너무나도 애틋하게 사랑했던 사라, 아내인 사라가 있었지만 100년 동안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는 여전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1장에 보면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어쩌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중복되는 구절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다시금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계신다. 어떤 것을 행하셨고 어떤 것을 돌보셨을까?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됐을까?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임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왜 임신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우리의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니죠.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노년의 시기, 노년의 생활을 하고 있고 몸도 늙어 있지만 그에게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런데 이게 왜 신기할까? 노년에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려면 창세기 18장의 말씀에 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기가 끊어졌느니라. 물리학적으로 여러분들 생리가 끊기게 되면 폐경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출산할 수가 없어요. 임신조차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과학적인 걸로 물리적으로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절대 낳을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것인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워요. 늙은 몸에다가 생리도 끊어져 있는 몸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은 기적인 거예요. 네. 근데 그 기적은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아내 사라를 돌보셨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래서 이삭을 임신하고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즘같이 아이를 낳지 않거나 아니면 평균적으로 한 0. 몇 %라고 하더라고요. 네, 두 쌍이 결혼하면 아이 한 명을 낳는다라고 해요. 여러분, 아이가 그렇게 많이 출산을 하지 않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아이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죠? 또 요즘에는 이렇게 아이 갖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상황을 볼 때에도 한 명의 아이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환경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배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동안 기다려서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통해 얻게 된 귀한 아들. 얼마나 찐 사랑을 받고 자랄 수밖에 없었을까요? 굳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마음이요, 이 아들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2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내가 늙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외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아들을 낳았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아이가 자라매, 이제 자라는 거죠. 젖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젖을 떼는 날에는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해요. 아이고 우리 마누라 수고했어. 내가 마누라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 거야. 그런데 이 구절에는 아내 사라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 아이, 아들, 이삭 이런 단어들만 존재를 하죠. 이게 누구를 위한 잔치로 보여집니까? 아들 이삭에 대한 잔치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바로 이어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9절에 사라가 딱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누구를 놀려요? 놀렸겠죠. 동생을 놀린 거예요. 이삭을 굳이 뭐 그냥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될 동생을 이스마엘이 와가지고 막 놀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다고요? 사라가 보았어요. 여러분 사라가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뭐 했어요? 이릅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가 내쫓았으면 좋겠다. 아니야, 내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으로 이 말을 들었던 이 아브라함이 결국 어떻게 하냐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짐을 싸서 내쫓아 버립니다. 여러분 하갈이 누구입니까? 몸종. 아니 사라가 자신인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못 낳는 여자이지만 내 여종의 몸을 빌려서 아이를 출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서 아내를 삼게 된 여자가 하갈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갈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삭을 사랑했는지 다른 아들은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그 아내를 사랑했는지 또한 하갈도 아내로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쫓아버려요. 필요 없다. 내 눈앞에서 썩 꺼져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사랑스러운 아들로 인해서 자신이 지켜야 될 대상들이 보이지 않고 외면당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야가 매우 좁아져 있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좁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에 대해서 누가 개입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21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시인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쫓아내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수긍을 하고, 그래 하갈 이스마엘 나가버려, 쫓아내버렸죠. 그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이 길을 걷다가 광야길을 걷고 있다가 물이 떨어져 버렸네요. 이제 목말라 죽을 지경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미가, 이 하갈 엄마가요, 이 아들 이스마엘을 어디에 이렇게 앉혀놓냐면 관목 그 뭐라 그러죠? 이 가시 덤불, 관목 덤불 안에다가 아이를 거기다 숨겨놔요. 왜 숨겨놓습니까? 뜨거운 태양빛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호할 수 있는 품이라고 생각하는 그 품이요, 엄마의 품도 아니고 그 덤불이라고 하는 품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두 사람은 방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버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누가 들었냐면, 그 뒤에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버렸던 아내였던 하갈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누가 바라보시고 누가 보호하셔요? 그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들을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옛말에요. 똥 싸는 놈 따로 있고 치우는 놈 따로 있다. 지금 아브라함이 싼 똥을 하나님이 치우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의해서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불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외형, 하나님의 모습으로 된 창조되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영혼, 슬퍼하는 영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쌓여있는 영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하갈과 같은 마음을 지닌 자들, 이스마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자들,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품거나 사라와 같은 마음을 품은 자들이 여기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분만이 나를 책임져 주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21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누구와 함께 계셔요? 바로 이스마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앞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그렇죠, 이스마엘 너도 내가 후에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또 이삭에게 했던 약속을 이 이스마엘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들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고 거기에 축복까지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잘 성장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자기가 잘하는 달란트를 찾은 것이고, 누군가가 그를 보호하셨기에 그가 이렇게 잘 장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남편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이 버려진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있어요. 21장 18절의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를, 하나님을,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을 통해 비전을 품은 자들, 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곰곰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 곰곰이 생각하실까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 녀석이 믿음으로 잘 자랄 줄 알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시야가 너무 많이 좁아져 있구나. 그의 마음에 내가 아닌 다른 이를 품은 것이 확실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카드 한 장을 꺼내십니다. 어떤 카드예요? 시험 카드예요. 시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지요. 22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고 해요. 누구를 시험하신다고요? 아브라함. 왜 시험하신다고요? 너의 순위가 몇 순위인지를 보려고.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그 마음의 중심이 아들로 가득 찬 줄 알았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을 해요. 네. 22장 1절의 말씀을 쭉 보시면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뭐라고요?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더불어 2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던, 사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21장에서 22장 순식간에 이렇게 넘어왔지만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가 몇 세라고요? 100세. 그리고 번제로 바칠 때가 몇 세일까요? 이삭이 거의 중학생 나이쯤 되는 나이였어요. 한참 막 키가 크고 막 이럴 시기. 그런데 지금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아들의 마음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이 마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짧은 기간이 아니라는 거지요. 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뭐 하라고요?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반항할 법도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야, 너 니느웨로 가서 나의 메시지를 네가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요나가 어디를 향합니까?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향해요. 방향은 어떻습니까? 니느웨와 정반대의 방향이었어요. 지금 요나와 같이 아브라함도 그런 행동을 할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번제물로 드려라 라고 했었을 때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웠다 라고 해요. 뭐가 이렇게 신나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오호, 아들을 바쳐야지 그랬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갠 다음에 그 쪼갠 나무를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그 땅, 그 장소로 향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써 있냐면 3일 동안 걸었다고 그래요. 3일 동안. 여러분 거리가 짧지 않아요. 금방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사실 몇 달 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두 사람이 과연 어떤 대화를 했을까? 3일 동안. 제가 아마 이 부분에서 울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했었을까? 저는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묵묵하게 그냥 걷고만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어떻게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는지, 또 엄마가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왜 임신을 하게 되었던 것인지, 네가 어떻게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는지, 또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얼마나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신지,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3일 동안 하지 않았었을까? 왜요? 그러니 3일 동안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삭이 도망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이삭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었을 때 이삭이 도망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 때문에 도망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대화를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대화 속에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었을 때 이삭에게만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자에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도 항상 늘 설교를 준비하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이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비하고 그것을 대언하다 보면요, 그게 제 이야기인 거예요. 세상에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던 그 죄인이 저인 거예요. 사람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저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아마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그동안 10몇 년 동안 하나님이 아닌 아들을 마음의 중심에 두었던 이 아브라함, 그런데 아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다 보니까 내가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의 중심에 두지 못했던 하나님이 이제 서서히 아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줄 때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완벽하게 존재함을 믿기 시작하는 거죠. 이 부자의 이 이야기는요, 3일 동안의 이 이야기는요, 감동과 은혜였을 거예요. 그러니 그 제사를 지내러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가는 그 걸음이 그렇게 무겁지만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게 한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을 시험케 하사 아브라함의 1순위가 과연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1순위가 누구일 수밖에 없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힘든 점이 있나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누가 중심이, 어떤 것들이 중심에 들어와 있는지를 느끼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슬픈 일을 당해도, 또 사랑하는 이가 죽음을 당하여도, 또 큰 아픔과 상처가 나에게 올지라도 기쁜 일만이 나에게 좋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마저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바치라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네 아들을 바쳐야 될 그 이유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렇게 명령한 것이야. 아니요, 도저히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멈춰주세요. 그런 소리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매달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물로 아들 이삭을 묶어서 올리는 그 순간, 그리고 내일 치려고 하는 그 순간, 불을 지피려고 하는 그 순간이 누가 막으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사 하나님이 막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옆에 숯불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가시던 불에 뿔이 걸려있는 사슴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어려운 일을 감당하면서, 슬픈 일을 감당하면서, 근심과 걱정거리에 감당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으셨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몇 순위이겠습니까? 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몇 순위일까요? 1순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1순위는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에게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 곧 나를 1순위로 바라보시는 것처럼 나 또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 또한 하나님을 1순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요,
물질의 시선을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나의 삶의 문제 때문에 내가 시선을 빼앗기고 바라보아야 될 것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내 근심과 걱정 속에 내 스스로가 파묻혀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 파묻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잘못된 그러한 행동들을, 또 그런 마음을 내가 품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은 늘 존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1순위로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로부터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2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강해지고 단단해지면요, 우리도요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24년도를 또 달려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미 큰 계획을 나를 위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계획하심을 하나님께서 2024년도 동안에 계획하신 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나 또한 믿음으로 행동으로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